교회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는가, 이것을 조직 시간에서 은혜의 방편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방편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하나님 말씀이고 두 번째는 성례다. 여기다가 또 덧붙인 사람인데 기도도 해당된다 이런 주장하는 분도 있지만, 아무튼 개혁교회에서는 두 가지가. 그런데 로마교회에서는 오직 하나만, 성례만 은혜를 주입한다. 그것도 받는 즉시 모든 효력이 같이 나타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 가지로, 첫째는 이 성례에 대해서 다양한 견해들이 있는데 무엇이 있는가 먼저 살피고, 두 번째는 성찬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무엇인가, 세 번째는 누가 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가, 이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첫째로 성찬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견해들, 우리 여러분도 많이 아실 거예요. 제일 첫 번째가 나오는 것이 화채설입니다. 즉 성찬해가고 사제가 기도하면은 떡이 주님 몸으로 바뀐다. 이게 화채설입니다. 이거는 주로 로마 교회에서 주장하는 학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참여하는 사람이나 행하는 사제 신부들이나 행하는 사람이나 이것이 얼마나 행하는 사람에게는 엄청난 권위가 보여지고 받는 사람에는 마음으로만 엄청난 위로를 받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없어지지 않고, 로마 교회에서도 이것이 온전하지 못하다 이건 알고 있지만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성례가 개혁교회에서는 단 두 가지라, 세례와 성찬, 이게 성례입니다. 근데 로마 교회에서는 여기다가 5개를 덧붙입니다. 칠성례. 이들은 그것을 성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첫째가 영세성사, 즉 세례를 말합니다. 두 번째는 성체성사, 이것은 성찬입니다. 여기다가 견진성사, 이것은 믿음의 확신을 주는 것. 네 번째는 서품성사, 이것은 임직을 할 때 하는 그런 의식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해성사, 이것은 내가 죄를 잘못해 지면은 신부를 찾아가서 고개를 하게 되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누구든지 잘못하면 하나님께 직구할 수 있는데, 로마교회에서는 신부 사제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들은 사제는 비밀을 보장할 책임이 있고, 그리고 즉시 해답을 합니다. 답을 줘요. 이렇게 하십시오. 그럼 제가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위안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회개 기도하면서도 과연 내가 용서받았는가 이런 의심도 있고 그렇지만, 로마교회에서는 그걸 확실하게 해주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걸 추정을 해요. 자, 그 다음에 5번째가 혼배성사, 결혼. 그다음에 마지막 7번째가 종부성사, 병자나 죽음을 앞에 놓은 사람들을 위해서. 이게 칠성례라는데, 개혁교회에서는 이런 칠성례를 가지고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딱 둘뿐이 없다. 세례와 성찬뿐이 없다. 나머지는 없는 것인데 만들어낸 거예요. 자, 그런데 18세기 말에서 영국 국교회는 지금으로 하면 성공회입니다. 성공회. 이 성공회가 왕실과 자꾸 분쟁이 생기고 이래가지고 성공회 국교회가 위험하니까 존 헨리라는 이 국교회 목회자가 무엇을 들여왔는가 하면 화채서를 받아들입니다. 이 화채서를 받아들인 것은 이것을 행하는 사람의 권위가 얼마나 뛰어난 것을 알기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좀 미약하고 어려울 때 이런 걸 도입해가지고 교회가 교회다 보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성공회는 지금도 화채설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로마교에서는 이 성찬할 때는 오직 하나만 행했습니다. 떡만 행하는 거예요. 피는 안 된다. 지금 같이 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지금은 밀병 같은 것을 그냥 사제가 입 벌리고 있으면 넣어주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데 잔을 돌리는지는 모르겠어요. 자, 성공회도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똑같이 하고 있고, 루터교는 조금 다르지만 그래도 루터교는 제가 루터교에서 베델 성서를 몇 년 동안 공부를 했는데 거기는 딱 우리 개혁교회하고 천주교하고 딱 중간에 서 있더라고요. 루터는 개혁을 하면서 이 화채설을 반대하고서 주장한 것이 무엇이냐면 공제설. 즉 성찬을 행할 때에 여기에 이 떡이 주님으로 바뀌지는 않지만 주께서 이 안에 같이 계신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공제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스분길러라는 개혁자는 아니다. 이건 그냥 기념설이다. 본문에 기념하라 그랬으니까 기념하는 것뿐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런데 우리 개혁교에서는 영적 임재설, 즉 우리가 성찬을 행할 때 주님께서 영적으로 여기 함께 계신다. 영적 임재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성찬에 대해서는 큰 네 가지 견해들이 있는데 첫째는 화채설이요. 두 번째는 공제설, 세 번째는 기념설, 마지막 네 번째는 영적 임재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성찬의 의미. 첫째 성찬의 의미는 주님의 죽으심을 보여줍니다. 주님의 죽으심을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니까 (26절에)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것입니다. 즉 주님께서는 십자가 지고 죽으셨는데 바로 이것을 기억하고 그리고 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주님께서는 왜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무릎을 꿇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고 영접합니다 하면은 그 모든 것이,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신 그 효력, 다른 말로 말해서 우리 택한 자들의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심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해 하셨고, 즉 하나님께서는 죄를 싫어하시기 때문에 죄는 반드시 물으시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하나님께서는 아들에게 물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셨다. 그리고 그 만족시키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다 탕감받는 것으로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적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다는 것은 왜 예수님께 죽으셔야 했을까?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 됐고,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러면서 대제사장과 로마 병장에서 송사를 받으시고 십자가 지신 것은 다른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죽으시러 이 땅에 오셨고
그 죽으시러 온 것은 바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들을 구원하시고자. 그래서 주님의 죽으심은 넓게 보지 말고 나 때문에 죽으셨다.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찬의 의미는 우리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참여한다. 이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해서 우리도 죽어야 된다. 이 소리입니다. 자, 로마서 6장 4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즉 성찬 성례를 통해 가지고 우리도 십자가 죽어야 된다. 이것입니다. 십자가에 참여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해서 나도 죽었습니다. 이거예요. 자,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거기서 살아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죽여야 될 것이 있어요. 옛날 나는 죽여야 되고 새로운 성품으로 주님은 닮아가는 이런 것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이것은 주께서 말씀하셨듯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랬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쫓으라는 것은 죽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 내 자아가 죽고 습관이 죽고 욕심이 죽고 교만이 죽고 이런 것을 행해 나가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참여한다는 것은 바로 나를 죽여가는 과정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위대했던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랬어요. 날마다 죽는다. 그래서 옛날 나는 정말 죽어지고 새로운 주님의 제자로 다시 태어나는 것. 이것이 성찬의 의미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성찬 우리가 새 언약에 참여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새 언약에 참여하는 것. 25절에 보니까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새 언약에 참여한다 이것입니다. 새 언약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맺은 언약은 옛 언약입니다. 근데 아담이 죄 때문에 이것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모든 죄인이 다 죄인으로 취급받고 있습니다. 아예 죄 가운데 출생한다. 다윗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할 길은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새로운 언약을 가지시고 오셨어요. 그래서 그 새 언약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제부터는 이 새 언약이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살아가는 것. 네 번째 의미는 성찬 우리가 그리스도부터 예수님으로부터 힘을 받아 새로운 삶을 산다는 것. 이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새로운 생명으로 사는 것.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많은 분들이 요한복음 6장에서 이것도 성찬과 관계되는 게 아닌가 이런 말씀을 하지만 거기는 좀 틀리지만 그래도 요한복음 6장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살을 먹고 56절 이하에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요한복음 6장 56절 57절. 요한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가 예수님을 통해서 산다. 새 생명을 가진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실상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니까 똑같습니다. 너희는 나를 먹어야 한다. 너희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한다. 즉 너희는 나를 의지하여 살아야 한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고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며 너희는 나를 인하여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주님을 먹고 살아야 합니다. 나는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합니다. 나는 주님을 취하며 살아야 합니다.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취하신 것처럼 나도 육적인 의미가 아니라 영적인 의미에서 주님을 마음껏 즐기며 살아야 합니다. 떡과 포도주는 내가 강하고 생기있고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영적인 의미에서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셔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바로 성찬의 네 번째 의미는 새로운 생명으로 살게 하신다 이것입니다. 다섯 번째 성찬은 성도들 사이의 연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들 사이의 연합.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고린도전서 10장 16절 이하에 보니까 바로 전장에 같이 읽어보죠. 16절, 17절.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뭐라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가 그랬습니다. 우리가. 성도 간의 연합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것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찬 성례식을 통해 가지고 세례를 통해서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 죄 문제 해결돼 가지고 새로 살아나서, 그리고 성찬을 통해서는 주님과 내가 한 몸을 이루는데 이것이 나 한 사람 한 사람의 교회 전체 모든 성도가 우리가 여기에 참여함이 아니냐. 그래서 성찬을 대할 때는 반드시 내가 받을 만한 상태인가 봐야 돼요. 주로 우리는 성찬식을 통해서 이것은 그냥 간과하고 넘어가는데 이것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는 받을 만한 상태 한다는 사람은 거절해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무튼 이 성찬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방편이 우리에게 임하도록 하는 보증이고 인인데 이것을 잘 믿음으로 잘 받아들이고 참여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확실히 임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성찬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결론을 짓자면은 이 성찬은 하나님 말씀 위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말씀과 성례 이렇게 말했는데 제일 첫 번째 되는 것은 말씀이에요. 은혜가 되는 것은. 성례전이 말씀 위에 세워질 수가 없다 이것입니다. 왜 로마 교회에서는 이 성례전만 은혜가 주입되는 유일한 길이라 이렇게 말할까? 거기는 성경을 다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완전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고 교황이 말하는 것도 하나님 말씀과 똑같이 취급하기 때문에 달라지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찬에 참여하면서 이것이 나를 어렵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내게 은혜를 주시는 한 방편이다. 그렇지만 내가 유일하게 은혜 받는 길은 성경 외에는 없다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은혜를 깨닫고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